어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신흥 종교 하나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신도, 수조 원의 자산, 전 세계로 뻗은 네트워크, 수십만 명이 동시에 결혼하는 기이한 의식,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돈, 권력, 정치, 그리고 비극이 뒤섞여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 그리고 한 남자. 스스로를 재림주라 부르며 세계를 뒤흔든 인물. 2022년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의 비격 사건. 그 배후에서 통일교의 실체가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24년 일본 정부는 결국 통일교의 법인 해산을 명령했죠.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불교로, 새로운 신흥 종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문선명. 그는 젊은 시절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사명을 이어받은 재림주라고 선포합니다. 1954년 서울 북학동에 세워진 작은 집회소. 그곳에서 세계기독교통 일신령협회,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이름 통일교가 창립됩니다. 사람들은 혼란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갈망했고 문선명의 설교는 그런 갈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통일교의 교리, 원리, 강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이 책은 신도들에게 신비로운 진리처럼 전해졌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문선명과 그의 아내 한학자를 참부모로 보는 관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미완의 길을 갔고 문선명 부부가 그 남은 사명을 완성한다는 주장입니다. 신도들은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절대적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만의 독특한 의식, 합동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수만 명이 한날 한시에 결혼식을 올리는 장관, 문선명과 한학자가 직접 주례를 서며 참부모의 혈통으로 거듭났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결혼식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보다 교단의 뜻이 앞섰고 결혼은 곧 통일교 조직을 확장하는 도구였습니다. 통일교는 빠르게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1970, 80년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통일교는 반공을 내세우며 정치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해 보수 정치의 확성기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세계 일보를 통해 사회 여론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기업, 무역회사, 그리고 NGO, 종교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비밀 접촉을 이어가며 종교를 넘어 국제 정치의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문선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론 재벌이자 정치 브로커, 국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확장의 이면에는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선명의 신격화, 비성경적 교리, 그리고 폐쇄적 교단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본 신도들은 교단의 주요 자금줄이었습니다. 통일교는 일본인 신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씻으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려면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 영감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은 집과 땅,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과 파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정치권과 얽힌 통일교의 힘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문선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장례식은 거대한 의식처럼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교단은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아내 한학자가 지도권을 잡았지만 아들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남 문현진은 독자 노선을 걸었고 차남 문영진은 미국에서 총기를 든 신도들과 함께 성전교회를 세웠습니다. 참부모의 왕국은 가족의 내전으로 갈라졌습니다. 교단은 둘 셋으로 쪼개지며 혼돈에 빠졌습니다. 2022년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가 피격 사망합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서 아베가 통일교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통일교와 유착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통일교의 실체를 보도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2024년 통일교의 법인 해산을 명령합니다. 70년 만에 한 나라에서 종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이라는 NGO로 모습을 바꿔가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경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그것은 단순한 신흥 종교가 아니라 현대사를 뒤흔든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삶을 착취하며 정치와 권력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과연 종교일까요? 통일교의 70년 역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과 자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신앙인가? 아니면 거대한 범죄 조직인가?